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복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복은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를 만들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들도 복음 충만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사역의 과정에 있다 그랬어요. 이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신앙하려면 사단에게 세상의 것에 속는 줄 모르고 속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영적인 싸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훈련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선생님이 좋다고 그절로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왕 되시고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세상 욕심 가지고 따라가다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니까 이거 아니네. 그리고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훈련을 받았더라도 실패자로 끝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제 권면한 내용,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내용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된 결과가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고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아주 성질도 급하고 열심도 있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혈기 가지고 마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예수님 3번 배신하고 도망가고 끝났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기분 감정 혈기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들 하시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아요. 평생 기분 감정 자기 혈기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고 신앙하는 사람들 많은데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나가라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하시고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냥 나가면 또 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육신의 욕심 따라가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셨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붙잡고 다니엘을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바울을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붙잡고 제자들도 붙잡고 일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하려고 하는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시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하려고 했다고 하면
오늘 마음을 바꾸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의 과정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밑바닥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봐야 예수님 배신하고 끝나는 거구나.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펄펄 뛰는 사울이라도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로 끝나는구나. 인간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아가 깨지고 내 심령의 상태가 육신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걸 비로소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심령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심에서 사모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를 않아요. 왜요?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속에 마귀의 소굴처럼 죄의 소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욕심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중심에서 사모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있어야 돼. 갈급함이 있어야 돼.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육신의 것이 넉넉하고 그걸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실패한 것 같고 연단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 비로소 이게 안 되는구나 말이지. 이게 헛된 것으로 끝나구나. 인생도 살아보면 60, 70, 80 이렇게 되면 이게 내 인생 이게 뭔가. 이게 별거 아니네.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에서 사모하시고 크로노스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카이로스 인생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제자들이 육신의 것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뭘로 바뀌었느냐? 복음 전도자들로 바뀌었어요. 2장 14절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권사님 읽으셨는데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초청 집회 407을 선포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우러나오지를 않아요. 육신의 욕심들, 육신의 사정 형편들, 이건 간절한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한 생명 구원하는 거 귀한 줄 아는데 그게 머리로 아는 거지 마음에 뜨거운 간절함이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좌측이냐 우측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성공하냐 출세하냐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덜 벌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예수님의 역사에 이 역사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바뀌고 나니까 자기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성령님께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속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3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꿔주셔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걸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 졸고들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훈련 받았는데 목적이 다른 길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 길 마이웨이를 했어요. 거기서는 성령이 충만이 안 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더 벗어나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중요한 걸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지금 입고 예배하고 살아가니까 별로 중요한 것처럼 안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주님 앞에 심판대상 앞에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를 할 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걸, 내 부모 내 형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걸, 내 자식 내 자손들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걸,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영원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예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어떤 게 중요한지 내 심령이 바뀌어지게 되고, 육신의 옛사람으로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변화되는 역사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었잖아요. 들어가다가 누굴 만나는가 하면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만나서 구걸하는데,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왔다, 돈 얻으러 왔다. 이게 참 딱한 일인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돈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물질의 문제, 돈 문제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돈 때문에 와서 구걸하러 온 것처럼 그런 심정이 되면 안 되고, 나중에 바뀝니다만 8절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진짜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면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건 안 믿어지고 한푼 줍시오, 이걸로 끝나고 만다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내가 있는데 겨우 구한다는 게 그거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지니까 예배자가 되더라. 예배자가 되더라.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나중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4장에 가보면 거기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사도들하고 복음 전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걸하던 그지가 예배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2장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여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3장에 들어와서 비단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안진뱅이가 걷고 뛰면서 일어나면서 예배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그걸 목적으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던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더 나가서 나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다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 사건을 여기 3장에서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진뱅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했는데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보세요. 방향이 어딘지, 목적이 어딘지. 그렇다면 물질의 것, 세상의 것이라면 여전히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예배가 안 되잖아요. 나가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그건 안진뱅이 신앙 아닙니까? 오늘 안진뱅이 신앙들이 진정한 예배자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바뀌어지시고 나가서 물질의 것, 세상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죽어갈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중심으로 이걸 바라보면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데 너는 해라, 그렇게 말이 안 돼. 나는 안 되는데 아들 딸들에게 너는 잘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부터 바뀌어지고 나부터 예배자가 충실하게 되고 나부터 복음 전도자가 될 때 보고 따라오는 거지. 예수님 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엔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어요. 왕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 줄 육신의 것, 그것만 봤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중심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니까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자들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고 이 예배를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과정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랬냐? 베드로가 가다가 성전에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더불어 주목하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돈이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면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넉넉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요한하고 사도들이 전에도 이 모습을 봤을 텐데 전에 봤을 때는 그냥 관심 없게 지나갔어요. 또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구걸하는데 거기 상관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란 말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나 중심이 돼서 나 것밖에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해, 내게 이렇게 내 중심, 내 관점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바뀌어지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내 거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있는 것 가지고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급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돈 주면 하나님 돈 주시고 사랑을 주면 우리에게 성령 부으시고 사랑을 더 주실 것이고 복음을 나눠주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확신, 하늘나라의 확신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면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눠줄래 줄 수가 없어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여기다 놔두고 가면 다 동록이 먹고 도적질 당하고 썩고 부패하고 말아요. 사단에게 세상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잘 안 나타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묻고 싶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서 이걸 왜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하는지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역사를 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사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럼 누가 하셨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이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은 가셨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성령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자기는 따라서 순종만 했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될까 안 될까 겁부터 나잖아요. 그럼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베드로한테도 초점 맞추지 말고 이건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이걸 고칠 수 있겠나, 이게 되겠나. 감기 정도라면 뭐 낫도 안 낫도 잘 모르겠지만 상태나 상대방 환자 병자에 여기도 초점 맞추지 말고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가 하면 예수님께만 맞추라 그런 말씀이,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믿고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뭐에 초점 맞추는 건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믿음 없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뱅이 신앙으로 끝나기 쉬운 그런 신앙이 기뻐 뛰면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거기 보면 앞장에 보면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정말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가족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이번에 세 번은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 가지고 내 기분 의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는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까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안진뱅이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